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과정이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혹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지치죠. 우리는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종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특히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공략하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항상 분주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성전에서, 또 그리고 높은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환경과 장소에 민감한 우리 인간의 속성을 이 마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싸워도 이겨야 되고, 성전에서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 산꼭대기에 싸워서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반대로 평안함이 와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전천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왜 우리나라 군인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까? 그때 전천후 무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천후 총도 없었고, 전천후 탱크도 없었고, 무엇보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설마 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이 낙동강까지 단 한순간에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반면에 왜 해병대와 특전사가 많은 사람들이 강한 군인들이라고 하는 걸까요? 전천후 군인이기 때문이죠. 이 전천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을 전천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인들이 바로 그렇죠. 이 특전사나 해병대가. 이 사람들은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완전 훈련을 받아도 FM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군인 중에 군인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과 장소, 우리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 믿음도 좋고,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내 믿음도 다운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내 기분과 상관없이 종횡무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야성미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지름길을 거부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천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초부터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 마귀의 전략,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는 건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고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미리부터 알고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곳에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이 크게 세 가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이 마귀의 전략을 애초부터 우리가 좀 차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을 보면 마귀는 합리성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합리적으로 유혹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적인 시험의 대부분이 바로 이 합리성으로 유혹을 하는데, 겉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떠난 합리성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기 때문에 아마 이 돌멩이라도 씹어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배고픈 육체적인 욕구를 간파하고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 라고 말을 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합리적인 발상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합리적인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먹는 것 중심의 삶으로 전략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일격을 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목적은 언제나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거룩한 삶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지도했을 때 고3 아이들을 보면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될 무렵 대입을 준비한다고 이 고3 아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절반 이상이 아예 교회를 안 나와 버리는 게 주일인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정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학원을 가거나 공부를 하라고 전화를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학부모가 교회의 어떤 권사나 어떤 집사나 장로님 다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대학 가서 교회 가면 안 됩니까? 대학 가고 나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때 가서 뭐 이것저것 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저한테 따지듯이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죠. 지금부터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일까지 빠져가면서 공부한 아이들 중에 실제로 여러분, 좋은 대학 간 아이들 저는 많이 못 봤고요. 설령 대학 간 아이들 이미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대학 가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교회부터 등져버립니다. 세상 재미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사는 청년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신방 가서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 물어보면 10중8구 하시는 말씀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데 대학 생활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교회를 떠났대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붙잡아주고 기도로 붙잡아주고 믿음으로 붙잡아줘야 되는데 신앙이 아니라 세상 학문으로 내몰았으니, 성적으로 아이들을 내몰았으니 대학에 간 아이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저 대학 갔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할게요, 제 마음대로 살게요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부터 떠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합리성과 초월성이 충돌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 합리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는 게 나아요. 또 차라리 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낫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평일보다 주일에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그죠?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합리성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교회 와서 11조하고 헌금하는 것도 그냥 돈 낭비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오는 것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합리성이 항상 옳은 겁니까?
물론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기준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우리에게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합리성을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큼 영적이지 못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합리성의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언뜻 그냥 겉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고 빨라 보이고 지름길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쉬운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성경을 떠난 길이라고 한다면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인기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출세를 위한 지름길이다라고 꼬시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기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이 한자를 조금 섞으면 공명심이라고 부르죠. 어떤 공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공명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식욕, 정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 명예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늘어나기만 합니다. 늘기만 합니다. 그만큼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합리성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두 번째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기주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패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세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인기를 자극해서 이 인기주의에 영합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또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으스대고 우쭐대고 그러는 남 앞에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인기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는데 마귀의 그런 천박한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시면 인기주의에 속아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인기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버림받은 사울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은 존재로 여겼을 때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올라가려고 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에서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금 남들보다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좀 으스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마귀의 농간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세워주고 그들의 잘됨을 격려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겸손을 소유하는 그런 덕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공짜 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합리성을 가지고 유혹해도 안 넘어가고 인기를 가지고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자 최후의 수단으로 이 공짜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혹입니다. 공짜라고 하는 것. 공짜 심리, 요즘 사람들 이 공짜 너무 좋아하죠. 공짜로 얻어먹는 밥, 공짜로 주어지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얻게 되면 그것에 너무 좋아해요. 공짜라고 그러면 속된 말 써서 죄송하지만 환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로또 복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공짜 심리를 자극해서 만들어낸 그런 상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공짜라고 하는 걸 없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짜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공짜라고 하는 거 다 함정이지 않습니까? 마트나 할인점에 가서 1+1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충동 구매를 자극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낚시할 때 여러분, 미끼 없이 어떻게 낚시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면 미끼를 걸어야죠. 뭔가를 하나 희생을 해야지 더 큰 것을 낚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끼 없이 낚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든 어떤 기술 하나를 익히든 외국어를 배우든 음악을 공부하든 운동을 하든 여러분, 세상 이치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문이라든지 텔레비전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단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요즘 영어 공부를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16년 이상을 영어 공부를 해도 외국인과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사실. 뭐 짧은 영어를 가지고 이 간단한 건 하겠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는 대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단순한 영어 공부에만 머무는,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에만 머무는 그런 영어 공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광고를 뭐라고 하죠? 단 몇 개월 만에 마스터하는 교재가 있다, 그런 학원이 있다, 그러면서 광고를 해대죠. 어디에 투자하면은 단 몇 푼을 투자해서 몇 배를 불리고 단순간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기예요, 여러분. 사기 아닌 이상 그렇게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공짜의 유혹을 가지고 이 미끼라고 하는 것을 던집니다. 공짜가 있다, 계속 속삭이죠. 예수님께도 세 번째 이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사이에 공짜로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공짜로 내게 주리라.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절만 하면 준대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절만 하면 세상 모든 걸 다 예수님께 주겠대요. 참 쉽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단호하게 대가 없는 열매를 거절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거룩한 목표라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공짜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혹독한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타협도 없이 대가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늘 말만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직접 와서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꼭 말로만 일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들이 열심히 일을 다 해놓으면 뒤늦게 나타나서 이러쿵 저러쿵 또 말로 그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고 없죠. 노력 없죠. 아무런 대가 없죠. 말로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가리켜 공짜를 밝히는 인생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공동체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비가 있고요, 리더가 있습니다. 선비는 말만 하는 사람이죠. 말만 합니다. 자기는 선비이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로만 이러쿵 저러쿵. 그런데 여러분, 리더는요, 누굽니까? 행동하는 사람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말한 대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선비는 일을 해야 된다 말만 하는 사람이 선비고요. 그런데 리더는 진짜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전도가 잘 되던가요? 교회 가자고 해도 잘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선비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리더로서 본보기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만약 여러분 리더라면 여러분이 굳이 교회 따라가자, 예수 믿어봐라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저절로 따라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말만 하는 선비로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선물 공세를 하고 물량 공세를 한다 할지라도 마지못해 한 번쯤은 따라와 주겠다 할지 몰라도 말로 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교회로 이끌 수 없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한 번 행동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값진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한 번도 모시지 않은 사람이 효를 외치는 것보다 병든 부모님을 모시면서 묵묵히 침묵할 때 거기에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옳은 일이죠. 지금부터 여러분 선비가 아닌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공짜 심리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짜 좋아하는 내 마음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여러분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대가를 치름으로 진금성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혹의 길, 지름길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쉽게 가는 길, 대부분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외침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를 강조합니다. 내가 교회에 늦게 오는 이유,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내가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이런저런 많은 변명들이 있죠. 그 변명들에 따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합리화의 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핑계대고 있는 그 많은 이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난 핑계거리는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인기를 가지고 막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도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돋보여야 돼요. 내가 박수 받아야 되고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만 가도 아이들이 서열이 매겨지는 세상 아닙니까? 짐승들만 약육강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약육강식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공짜 심리의 소리들로 굉장히 많이 무성합니다. 공짜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자극합니까? 세상 곳곳에 이러한 공짜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노력을. 로또 복권이 너무 대중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는 언젠간 대박 나겠지. 전부 다 돈 긁는 데만, 일확천금, 이 한탕주에 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도, 물론 여러분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도 있겠지만,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정부패가 떠날 수가 없어요. 뒷돈 되는 거, 그죠? 이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뒷돈 받는 게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이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뇌물로만 3천만 원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세요? 목사님만. 공장도요, 뭐 몇 억 안 돼요. 비싸지도 않은, 좋지도 않은 공장인데도 그거 하나 짓는데 뇌물만 3천만 원 썼다 그러더라고요. 정직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저는 먼저 믿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유혹의 길을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때로는 좀 더딘 것처럼 보여도, 좀 늦는 것처럼 보여도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의 달콤함은 쓰라림의 대가를 지불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예수님처럼 합리성, 성경을 떠난 합리성 거절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박수받는 거기에 중심되는 나의 교만한 생각들 떨쳐버리시고 공짜 심리 자극하는 거 떨쳐버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말씀대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